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 만에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죠.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서운함과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말이죠. 이어서 마르다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은 제가 압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시죠.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알고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임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근처로 오시자 마리아는 집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막 뛰쳐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또는 서운함 이런 감정들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건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병에서 고쳐주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점은 마르다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탁이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향해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마지막 날 부활 때라고 해서 지금이 아닌 마지막이지 않느냐라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런 대답에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다시 살아날 것처럼 말씀하시죠.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마르다가 고백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당장 살려내실 수 있다.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획은 이때 예수님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미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면 다시 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부탁하죠. 이게 마르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먼 미래의 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살려주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마르다의 입장과 예수님의 계획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오빠를 살리지 못했던
그 아쉬움과 서운함에 집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늦지 않았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한 개념을 마르다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계획과 마르다의 입장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생각해 놓은 계획, 또 우리가 생각해 놓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또 이 계획이 흐트러지면 이런 계획을 세워봐야지라는 그런 차선의 또한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 주심을 간구하죠. 예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때 도와주셨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러면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계획을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에는 지금에 이뤄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이루어주겠다고 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먼 미래에 이런 일들 이루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이 다르다고 했을 때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의 방향대로 양이 따라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했던 타이밍대로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께 서운함과 아쉬움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차원보다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좋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르다는 오빠의 죽음에만 집중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집중하고 또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시는,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려움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초조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 원망과 좀 짜증이 섞인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크고 놀라운 차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막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뚫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닫혀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의 그런 행동과 또 예수님의 모습을 또 집중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나눔을 진행할 텐데, 목사님께서는 마르다처럼 나의 계획과 또한 나의 타이밍과 또 예수님의 계획이 달랐던 점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달랐다. 삶을 돌아보면 제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았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꼭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이야기를 찾아보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것 이후에 주님을 따라서 목회의 길에 가야 되겠다 했던 그 타이밍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걷고 싶다라고 한 시점 이후에 그럼 언제쯤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야 될까? 이 타이밍을 두고 주님께 기도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타이밍과 주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좀 달랐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 생활이 많이 힘에 부쳐서 이쯤이면 그 전에 이제 주님을 따라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결심이 들었던지라 한 요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신학교에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좀 더 있다가 몇 년 더 생활하고 나중에 주님이 부르시는 때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고 그 타이밍은 또 자연스럽게 열려서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목사님께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그 타이밍과 계획에 신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 또 목사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신뢰할 수 있는 좀 그런 방법이나 또 비결이 있으셨다면 어떤 건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결이라고 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팁을 조금 내가 감히 드리자면 저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이 전제를 먼저 두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이 좀 들어간다면 좀 저보다는 주님이 앞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늘 번번이 실패하죠.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신을 좀 신뢰하기보다 예수님을 신뢰하면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 정말 좋은 믿음의 고백이셨는데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묵상 질문을 통해서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또 귀한 나눔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르다는 자신의 생각했던 계획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 아쉬워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은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